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바울의 이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지난주 야외 예배 때문에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제 그리스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 선교를 마치고 원래는 어디로 가려고 했었다고요? 여기에서 기억하시나요? 원래 그리스에서 있다가 바울이 가고자 했던 곳이 어디였다고요? 2주 전이라서 이제 기억이 리셋이 됐죠. 그렇죠? 로마로 갔다가 그 로마를 통해서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스페인으로 가지 않고 바울이 중간에 마음을 틀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2주 전에 이야기를 했고, 2주 전에 그 두로와 가이사랴를 거치는 우리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울은 두로에서 가이사랴에서 사람들 그리고 예언자들이 예언하는 바울에게 임할 큰 재앙과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죠. 자, 왜 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여기까지 우리 복습이에요. 왜 향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바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사정 때문에 그들을 돕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기억이 나셨으면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마침내 그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21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바울은 우리와 함께 야고보를 만나러 갔습니다. 모든 장로들도 거기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문안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통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을 자세히 보고했습니다. 자, 바울이 왜 로마로 가려고 했었는데 길을 틀어서 예루살렘으로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루살렘 성도들의 어려움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강도당한 이웃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2주 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열심히 그리스와 이제 아시아에서 헌금을 모아다가 바울은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와, 이제 이만큼 모아온 것들, 여러분 제가 헌금들을 아시아와 그리스 교회들에서 했기 때문에 그걸 모아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라고 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펼쳐져야 되는데, 근데 오늘 이 18절 20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을 도왔다, 경제적으로 그들이 도움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보다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적으로 돕는 일, 헌금을 전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분명히 중요해요. 누가는 그런데 사도행전에 헌금 전달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쓰지 않고 있어요. 대신 어떤 이야기를 쓰고 있죠? 바울이 그들에게 문안하고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사역을 통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을 자세히 보고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죠. 이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이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온 이 헌금, 그러니까 경제적인 도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무엇에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하신 일을 통해서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라는 그 고백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와 또 야고보 이들은 기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도움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먹고 사는 일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이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는 더 선한 영향력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살아간 인생의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를 벌었고 또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는가. 여러분, 세상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여러분의 기쁜 소식을 통해서 생명을 얻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된 것은 경제적인 도움이 도착했던 일, 물론 그 도움이 필요했지만 그것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바울이 겪었던 일들이 훨씬 더 기쁜 일이었죠. 여러분, 우리 이음채플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학교에 기도 모임을 섬기고 또 학교의 기도 모임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리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참 많은 우리의 리더들과 또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신앙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신앙의 모습들을 또 제가 듣지만, 그 중에서 저는 특별히 또 학교에 기도 모임들을 만들어가고 그 기도 모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 들을 때마다 그게 가슴에 그렇게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에 기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아온 이야기들을 나눌 때에 순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할 때 큰 기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 옆에 있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때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들을 이곳에서 순모임을 통해서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주를 잘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큐티를 매일매일 하셔야 하는 겁니다. 아까도 이제 큐티 위크를 말씀을 드렸는데 상이 있겠죠? 저도 뭐 어떤 상이 있는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열심히 뭔가 우리 대학부 대그룹장님과 또 청년부 그룹장님이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물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보다도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또 여러분의 신앙의 동료들과 큐티와 말씀 묵상을 해가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에 여러분 그 기쁨이 받게 될 상품과 상금보다 더 큰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와 리더들은 바울의 사역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장로들은 곧바로 바울을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1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그러고는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형제여, 알다시피 수만 명의 유대 사람들이 믿게 됐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유대 사람들을 가르쳐 모세를 저버리고 자녀들에게 할례하거나 유대 관습대로 살지 말라고 하는 줄 아는데 그러니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당신이 왔다는 소문을 분명 듣게 될 테니 우리가 일러주는 대로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와, 바울이 세상에 가서 밖에 나가서 전도를 했고 정말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 심지어 이 로마 제국에도 정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것은 이들에게 큰 기쁨이었겠고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일이었지만 동시에 그들은 걱정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다고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한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과 이 이방인들은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은 이전부터 구약에서부터 그들에게 드러나셨던 하나님을 섬기면서 율법을 잘 지켜오던 사람이었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믿기로는 자신들 말고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율법을 지키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믿게 된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이들은 아시아와 그리스에서 선교하던 바울이 율법을 저버린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방인들이 그러면 우리도 유대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란 분이 유대인의 신이라면서요. 그럼 우리 유대인이 되어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이 받는 할례라는 의식이 있었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 수술의 기원이 되는 그런 수술인데 이 할례를 우리가 받아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이방인들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굳이 할례 받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은 이 할례를 받아야 아브라함의 백성이고 이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이미 그 구원과 구원받지 못하는 건
할례를 통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굳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가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곡해돼서 와전되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바울이 지금 할례 받은 사람들로도 무할례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사람들이 모두 다 이 유대 관습을 지키는 일 다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바울이 위험한 사람 아니냐? 이 바울이 이단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단 한 번도 할례를 받는 일을 금하거나 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바울은 전도 여행에 그를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유대 사람들 때문에 그에게 할례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들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에 누굴 데려가고 싶었냐면 디모데라는 사람을 데려가고 싶어 했어요. 디모데라는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디모데 전 후서가 있는 그 디모데, 바울과 선교 여행을 함께하고 바울이 정말 아들처럼 데리고 다녔던 바울의 제자이자 바울의 팀원이었는데요. 이 디모데가 바울의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줍니다. 직접 할례를 줍니다. 아니 바울이라는 사람이 할례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할례가 필요 없고 무할례자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지금 이제 원래 할례는 난지 7일 만에 이제 줘야 되는데 이 디모데는 나이가 꽤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왜 굳이 이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까? 왜 할례를 줘야만 했죠?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선교여행을 가려고 하는 곳이 유대인의 지역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디모데는 완전히 이방인이 아니라 아빠는 그리스 사람이었고 엄마는 유대인이었어요. 보통 이렇게 모계 사회라서 유대 사회는 엄마가 유대인이면 이 아이는 유대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디모데가 이제 국적상으로는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이랑 마땅히 받아야 될 할례가 없으니까 유대 지역으로 가서 선교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직접 디모데에게 할례를 줍니다. 자, 할례를 왜 줬다고 우리가 16장 3절에 보면 나와 있죠. 유대 사람들 때문에 그에게 할례를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에 정말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문제, 사람을 살리는 문제가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할례를 받고 안 받고는 이 바울에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7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할례를 받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할례의 흔적을 지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일부러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생각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고 할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고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이시냐면 참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그 수천 년 전에 모세가 받았던 율법들을 있는 그대로 잘 지켜왔어요.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키는 게 곧 하나님의 신실함에 들어가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율법에 업그레이드를 더합니다. 근데 이 율법 업그레이드 해나가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셨으면 이제 유대인들은 거기다 한 가지를 더 얹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안식일날 일을 안 한다는 게 어떤 건가? 걷지 말아야 되는 건데 그럼 얼마만큼 걷는 게 안식일을 지키고 얼마만큼 더 이상을 걸으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게 되는가? 한 10km 정도로 우리가 정하자라고 해서 10km를 그 이상 걸으면 문제, 10km 이하로 걸으면 괜찮아. 이런 룰들을 하나하나씩 더 만들어 나갔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것들은 그 당시
모세가 있었던 그 당시의 상황과 시대적인 상황들, 정황들 때문에 생겼던 법칙이고 하나님께 주셨던 규칙이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의 표시였습니다. 너희가 이런 것들을 지키면 너희가 행복할 거야. 너희가 건강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음식법도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제사법도 주시고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절기법도 주십니다. 이 법들을 주시는 이유는 이거 지금 너네 이 상황에서 지키면 행복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냐면 돼지고기는 반드시 다 익혀 먹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고기를 먹을 때도 돼지고기를 이제 잘 구워 먹지 못하면 어떤 잔소리를 좀 듣곤 했습니다. 돼지고기는 꼭 익혀 먹어야 된다. 끝까지 빨간 부위가 보이지 않게끔 바싹 익혀 먹어야 된다. 소고기는 괜찮아. 소고기는 조금 레어로 먹어도 괜찮지만 돼지고기는 안 돼라는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제 안에 어떤 규칙이 되는 거예요. 제 안에 규칙이 됐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랑 돼지고기를 먹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돼지고기를 잘 안 익혀 먹으면 야, 너 그러다 큰일 난다. 너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어. 너 그러다 병 걸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제 안에 그 규칙이 생긴 거예요. 돼지고기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돼지고기를 좀 날것으로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병에 걸린다고. 50년 전에는 그 말이 맞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돼지를 기르는 사육 환경이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정말 더러웠기 때문에, 비위생적이었기 때문에 돼지를 날것으로 먹으면 회충과 문제들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도축 환경이 좋아지고 또 과학적으로 발달된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어떤 나라에서 이 규칙을 정해서 돼지고기를 날것으로 먹으면 감옥에 가두는 법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 법이 정당한 법입니까? 제대로 된 법은 아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이것과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고 약자를 보호하려고 만들었던 이 율법의 정신이 이 이스라엘의 이상한 율법과 이상한 율법주의와 이상한 그들의 좀 우월감과 합쳐지면서 이 율법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사람들을 억압하는 수단이 되더라. 이 율법이 처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정신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오히려 약자와 어려운 사람들을 핍박하고 압제하고 또 이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위와 아래를 나누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주셨던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위해서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가지고 이제 뭘 하고 있죠? 이방인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나누는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고 하나님을 스스로 제한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바울은 율법을 대할 때 바울은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굳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율법을 지킬 때 율법을 더 잘 지킬 줄 알아야지 율법을 그냥 그 문자적으로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들은 유대인들의 왜곡에 의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이 율법을 정말 잘 지켰습니다. 정말 잘 지켰어요. 바울은 율법을 정말 잘 지켜나갑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정말 예수님 만난 이후에도요, 꼬박꼬박 유대인들의 회당에 나가고 유대인들의 정결법을 지킵니다. 그리고 유월절도 꼭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면 잘못된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아예 없애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잘 살펴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모세의 율법을 어기시지 않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논쟁을 하실 때 예수님은 자신이 왜 율법을 어기지 않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이 율법을 막 강제로 어기고 야, 이 율법 쓸데없는 거야. 봐봐, 나도 이렇게 어겼잖아. 괜찮아? 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율법에서 자유하시지만 동시에 율법 속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오고 있는 이유도 뭐죠?
유월절 전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꼭 가야 할 텐데라는 말을 선교 여행 내내 달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바울 스스로가 유대인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분명 하나님께서 유대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고 유대인들에게 가게 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에서 돌고 있었던 바울에 대한 소문은요, 모두 다 거짓된 소문이었어요. 거짓 루머, 페이크 뉴스였습니다. 바울은 모세를 저버린 적도 없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한 적도 없고 할례를 받지 말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페이크 뉴스, 가짜, 오해, 거짓 이런 게 있다면 바로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루살렘의 리더들은요, 바울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바울 당신이 나가서 이 소문을 해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이 방법으로 율법을 충실히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나시린 서약을 한 사람 넷이 있는데 그들이 이제 나시린 서약을 했을 때 머리를 쭉 길러요. 기르다가 서원 기간이 끝나면 머리를 이제 밉니다. 면도를 하는 그런 의식을 행합니다. 그 정결 예식 비용을 그때 내는 제사, 또 동물들을 또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 비용을 대신 대면서 이 바울이 얼마나 율법에 충성스러운지를 보여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합니다. 여러분이 바울 입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죽을 둥 살둥 해갖고 막 연보를 모아가지고 헌금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돕겠다고 가지고 왔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가야 하는 스페인도 못 가고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을 위해서 너 가면 분명히 죽어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왔는데 지금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신이 가르치지 않은 것들을 가르쳤다라고 어떤 사람들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믿는 형제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같은 신앙인이라는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바울과 함께해서는 위험해질까 봐 몸을 사리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납득할 수 있으십니까? 거짓과 자신에 대한 오해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 살아가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 대한 오해와 가십과 루머들을 만듭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했는데 옆에서 쟤는 괜히 막 교회에서 잘 보이려고 저러는 것 같아. 쟤는 좀 신앙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은혜에 대해서 모르나 봐라고 가십거리를 만들어내는 경우들도 제가 종종 봅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오해가 분명히 있어요. 심지어 그것이 문화가 다를 때에는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제일 간단하게 알고 있기로는 술 문제죠. 항상 우리가 궁금해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술을 마셔도 됩니까? 마시면 안 됩니까? 성경책에 우리 진리의 말씀에 의하면 술을 마셔도 돼요? 마시면 안 돼요? 뭐 엄밀하게 마시지 말라는 얘기도 없고 또 엄밀하게 마시라는 이야기도 없어요. 근데 우리 항상 얘기하죠. 예수님도 술을 드셨는데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제가 독일에서 사역하는 또 친구 사역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독일에서는 술을 마시는 게 되게 일상적이래요. 거기 가서 이제 맥주를 마시고 목사님들끼리 또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예배 마치고 이제 바에 가서 또 맥주를 한 잔씩 하는 게 그게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너무 괜찮죠? 근데 독일에서 문제가 되는 게 하나가 있대요. 대신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주일날 축구를 차면 안 된대요. 주일날 축구를 차면 안 된대요. 왜 주일날 축구를 차면 안 되냐라고 물어보니까 독일 사람들은 축구에 진짜 미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갖고 그래서 축구를 차는 게 방탕하고 좀 문제 있는 것들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절제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문화가 많이 다르죠, 그렇죠? 한국에선 제가 예배 마치고 술은 안 마셔도 같이 이제 형제들이랑 축구 차러 가거나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한국에서 그렇게 열심히 축구를 차고 그리고 독일로 갔는데 독일에서 그런 소문이 도는 거예요. 저 목사님은 이제 축구에 미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저 목사님 오시면은 이제 독일에서 우리 예배 마치고 사람들을 축구 차는 데로 데려가려고 한다라는 그런 루머가 이제 퍼지기 시작을 한다면 여러분 제가 얼마나 억울하고 또 분노하겠습니까? 반대로 독일에서 사역하던 사람이 이제 한국에 오니까 저 목사님은 내가 독일에서 봤는데 예배 마치고 청년들이랑 술 마시러 가더라.
예배 마치고 맨날 맥주 마시고 청년들이랑 그렇게 술을 진탕 즐기는 모습을 내가 많이 봤다. 한국에 왔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청년부에 오시면 저 목사님 분명히 우리 청년들한테 같이 술 마시러 가자고 할 거다. 저 목사님 문제가 많다. 얼마나 분노하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겪는 많은 문제들이 그런 것 아닙니까? 내가 자라온 환경과 내가 자라온 문화와 내가 가야 하는 곳이 다를 때에 우리는 종종 오해를 받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답답한 건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나아가는데 그곳에서 오해를 받기도 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게 참된 신앙인일까요? 성경을 펼쳐가면서 왜 우리가 술을 마셔도 되는지, 왜 우리가 축구를 차도 되는지 싸우고 논쟁하면서 진리를 수호하는 게 그게 참된 신앙인의 모습일까요?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서 자신에 대한 그 오해와 거짓된 소문에 대항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리더들의 제안에 겸손하게 동의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26절입니다. 이튿날 바울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과 함께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한 후 성전에 올라가 정결 의식이 끝나는 날짜와 각 사람이 예물을 바치는 날짜를 신고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스스로 이 율법 아래에 놓이기를 자처한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율법을 지키는 거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율법을 지키는 거 우리가 꼭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아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이 율법 아래에 놓이기를 자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 이상 옛 율법이 우리를 구속할 수 없다고 말했던 바울 아닙니까? 바울은 율법과 구원이 무슨 관계냐, 내가 가르쳤던 게 틀렸다는 이야기냐라고 따질 수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임의 없다고 구원받는데 중요한 게 아니라고 가르쳤던 율법을 바울은 온전히 따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뭘 갖고요? 자기가 직접 자기 돈을 내면서까지 자신은 율법을 잘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율법을 버리지 않았어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만 한다면 자신은 오해를 받든 무시를 받든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포커스가 우리가 갖고 있는 포커스와는 굉장히 달랐던 거예요. 우리는 내가 오해받지 않아야 하고, 내가 칭찬받아야 하고, 내가 인정받아야 하고, 내가 옳아야 한다라고 생각했다면, 바울이 갖고 있던 마음은 그게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주님이 주신 영혼을 한 사람이라도 내가 더 얻기 위해서라면 내가 무슨 짓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바울이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이렇게 전해지는 거라는 걸. 예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집니까? 예수님이 끝까지 유대인들과 맞서 싸우시는 것으로 복음이 전해집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그래서 알고 있었어요. 자신을 찾아온 복음이 자신에게 어떻게 전해졌는지,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학문적으로 바울과 서로 논쟁하고 싸우거나 아니면 바울과 경쟁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드러내면서 다퉜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원수가 되어서 바울이 예수님을 대적했을 때 성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내서 붙잡아 두고 매로 치고 감옥에 가두면서 핍박하고 있을 때 자신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이었을 때에도 그것을 모두 다 알고 있었던 동일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아나니아가 자신을 안아주었다는 사실들을 바울은 알았고, 그 형제의 안아줌, 그 형제의 따뜻함, 그 형제의 사랑과 희생으로 인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유대 사람처럼 된 것은 유대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나 자신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된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유대인의 문화를, 유대인의 율법을 무시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한 사람이었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삽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함입니다. 어떤 아버지와 이제 아들이 교회에 갔다고 해요. 가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아들과 함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뭐 여러 해갖고 뭐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아들도 옆에서 아버지를 보고 따라서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를 하냐? 하나님 할아버지 오늘 아버지와 함께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다가 기도하는 거 보다가 옆에 이제 보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아빠한테 묻는 거예요. 아빠한테도 아버지고 나한테도 아버지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셔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들이 이제 가만히 고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았어 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농담이지만 정말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뭐 바울에게도 하나님이 아버지고 우리에게도 아버지라면 바울은 이제 우리한테 이제 형님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더 나아가면 보죠. 예수님도 우리 예수님 형님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한테도 아버지라면서요. 근데 자꾸 한국 교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꾸 이제 질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존댓말을 해야 된대요. 아니 뭐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나이 차이가 아무리 많이 나도 서로 형, 누나, 언니, 오빠하고 살면 되지. 왜 우리가 존댓말을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 살다 오면 그런 사람들 좀 이제 한국말이 서툴면 존댓말이 어려우면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 문화보다 높은 곳에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제 하나님이 제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문화 아래에 있지 않아요. 그냥 자유롭게 우리는 평등하고 동등하게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규칙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제한하지 못합니다. 다른 나라에 존댓말이 없는데 왜 한국에만 존댓말과 위아래가 있죠? 그래서 종종 이제 미국 생활 많이 하고 다른 나라 생활 많이 하는 사람들은 나가서 이제 반말하자 서로라는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걸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국에 그런 위아래 서열에 대한 문화가 생긴 데에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고요. 그것에 대한 유익한 점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모든 국가들과 모든 지역들에 있는 문화는요. 그 문화가 생겨난 이유가 있고 생겨난 역사적인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무시하지 않으셔요. 한 사람의 역사와 배경, 한 사람의 결핍과 한 사람의 상처, 한 민족의 상처, 한 민족의 결핍, 한 민족의 역사,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무시하시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역사 안으로 들어가길 바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문화 안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 한국인이라는 사람으로서 혹은 미국의 이민 2세대라는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문화와 경험들을 주신 이유는 무언가를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를 미국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이유, 나를 아프리카에서 태어나게 하신 이유, 나를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앙을 잘못 배우면 우리는 그 문화 속에서 나는 탈출할 거야, 나는 문화 속에서 자유로울 거야 라고 하면서 내가 태어난 역사와 내가 태어난 경험들, 민족들을 다 버리고 자유하고 싶어 합니다. 마치 하늘나라에 사는 것처럼 모든 것을 초월해서 살고 싶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정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리야. 세상의 규칙이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규칙도 아닌데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자유하게 된 우리를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두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다양한 문화 가운데에 우리를 두십니다. 왜 우리를 각자의 문화와 각자의 민족과 각자의 가족 아래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역사와 상처를 겪게 하십니까? 왜냐하면 그 문화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각 문화가 만들어진 그 이유 가운데에 하나님은 우리가 들어가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왜 군대에서 민주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위아래로 명령을 내립니까? 그렇죠? 평등하지 않잖아요. 근데 군대 갔다 와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왜 군대에서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 왜 명령하고 다수결로 결정하지 않는지를 다 압니다. 전쟁을 위한 집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한시가 급박한 상황에서 서로가 모여서 우리가 공정하게 이렇게 가위바위보를 해서 정하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전쟁에서 지게 되고 패배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군대에 가서 왜 민주적으로 결정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전쟁을 위해서 만들어진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수행하는 집단이에요. 물론 이제 그렇게 생겨난 문화를 잘못 이용해서 권위로 사람들을 찍어 누르고 사람들을 착취하고 괴롭히는 게 문제지, 여러분 사실 그 문화가 문화 자체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모든 문화는 그 문화가 생겨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 자체는 선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율법의 정신, 하나님이 주신 그 이유를 망각하고 이 위에 있는 문자들만 가지고 지켜나가자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정신이 뒤바뀔 때에 오히려 사람들을 착취하고 사람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율법의 정신으로 바뀌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미워하시는 거죠.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다른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역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것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정답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만난, 내가 경험한, 정말 내가 역사 속에서 내가 정말 아파가면서, 내가 정말 십자가를 져가면서 배우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에 우리는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시고 계시는지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요, 마치 맥도날드 가갖고 굉장히 파인 다이닝을 찾는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맥도날드 가고 흑백 요리사를 굉장히 인상적이게 봐갖고 패티가 이분하게 익지 않았네요라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레터스가 익힘이 좀 별로네요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다라는 거죠. 맥도날드가 생긴 이유가 있죠.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파인 다이닝이 있는 이유는 마찬가지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화는 조금 어렵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서로 다른 존재들로 만드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네덜란드의 수상이 있습니다. 그는 네덜란드의 자유대학교라는 대학교를 만들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인간 존재의 전 영역 중에는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으시는 곳은 한치도 없다. 여기서 한치는 1cm도 없다라는 말로 쓰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세상을 정복하는 일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면서 처음 말씀하셨던 인류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복자들입니다. 땅끝까지 정복하기 위해 우리는 이 세상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땅끝까지 정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 복음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만이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만이 진리고, 교회만이 정의야?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각 학교에, 또 각 분야에, 또 각 직장에 보내신 데에는 여러분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고 여러분의 분야에서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의 자신의 영역들, 이 모든 것들을 정복하시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영역에서 충실하고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자신의 정의와 자신의 구원의 법칙을 갖고 있었음에도 유대인의 율법 아래에 겸손히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각 학교로, 회사로, 전공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결국 바울은 이 순종을 통해서 승리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이제 뒤에 조금 더 읽어보시면요, 바울이 했던 이 시도가 또 교회에서 주었던 이 해결책이 얼마나 허무했는지가 드러납니다. 끝내 바울은 잡혀가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율법 아래 들어가고 그런 노력과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잡혀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의 선택은 틀린 것입니까? 틀렸을까요? 이 교회 리더들의 충고와 조언은 잘못된 조언이었을까요? 바울은 맞서 싸워야 했던 걸까요? 우리 21장 27절부터 30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7일 동안의 정결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아시아 지방에서 온 몇몇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사람을 선동해 그를 붙잡고 소리 질렀습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시오.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 민족과 율법과 이곳 성전을 반대하며 가르칩니다. 게다가 성전에 그리스 사람들을 데려와 이 거룩한 곳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 안으로 데려갔을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그러자 온 도시가 소란해지더니 사람들이 몰려와 바울을 붙잡아 성전에서 끌어내었고 성전문은 곧 닫혔습니다. 결국 바울은 실패합니다. 그렇죠? 바울은 결국 잡혀가요. 안 잡혀가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율법에 지켜나갔던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이 유대인들은 온갖 이유를 대서 바울을 가두고 바울에게 돌을 던져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는데, 그러면 이 글을 읽는,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누가 선이고 누가 악입니까? 누가 정말 진리를 행하고 있고 누가 거짓을 행하고 있습니까? 내 편에서는 언제나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진리고 내가 정답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고 있어. 사람들의 문제는 내가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과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자신이 옳다고 얘기하고 유대인들도 내가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황에서 바울이 택한 방법은 자신의 옳음을 내려놓고 이 유대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율법 아래로 바울은 겸손히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의 옳음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건 듣고 싶지 않고, 바울이 뭘 했는지,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는지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너는 나쁜 놈이어야 하고 나는 옳은 사람이어야만 해. 당시 예루살렘에서 결국 바울은 패배자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희생당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읽었을 때 바울이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요. 되게 신기하게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건, 이 성경의 글을 통해서 드러나는 건 결국 바울이 옳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었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그 누구라도 이 이야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내 눈앞에는 지금 당장 내가 실패하는 것 같고 내가 정말 지금 패배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여러분, 흘러가는 이야기 속에서 결국 누가 진실이고 누가 거짓인지가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에 우리의 행동을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죠?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였는지, 누가 진짜 예수를 위한 사람이었고 누가 진짜 예수를 위하지 않은 사람이었는지가 하나님 앞에선 드러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저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가장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는 행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사람들의 분노와 사람들의 또 오해 앞에서 예수님 그 가운데에 겸손한 양처럼 십자가로 향하십니다. 그게 복음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미 이 길을 가셨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보는 것처럼 무엇이 진짜 선한 행동이고 무엇이 그릇된 행동인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세상이 나를 오해한다고, 그리고 세상에서 자꾸 거짓말을 한다고 분노하지 마십시오. 분노하지 말고, 세상이 왜 이렇게 되어 있냐고 하나님께서 제발 빨리 좀 오셔서 이 유대인들 다 쓸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무엇이 영혼을 구하는 길일까, 무엇이 복음을 전하는 일일까를 고민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때에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실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학교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진짜 빛이 무엇인지는 그때 드러나는 겁니다. 이기고 지고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를 살아낼 때 그때에 하나님은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